청소년들, 20대 청년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국사를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한국사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민족적인 그러한 의식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3.1절이 다가오는데요. 실제로 TV에서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아이들에게 3.1절이 어떠한 날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 3.1절 어떻게 쓰죠? 3하고 점 찍고 1 이렇게 쓰잖아요. 그 읽어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친구들은 3.1절 이렇게 읽다고 합니다. 3.1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요. 아주 간단한 역사적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였을 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셨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어떠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요, 알지 못하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새 왕, 새로운 바로가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기근이 닥쳤을 때에 애굽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줍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요셉 가운데에 누가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그 요셉과 같이 그 요셉이 총리로 다스렸던 당시에 바로는 요셉을 알았습니다. 요셉을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았다는 말과 동의하냐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 8절, 지금 방금 읽은 1장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그 복을 애굽 가운데 내리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을 때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행했던 그 많은 일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많은 것들을 겪었던 그 장로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뜻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어떠한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된다고요. 사사기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악순환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생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심판하신다고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한동안 평화로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또 악이 관영하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요.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합니다.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세대요. 틈만 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세대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로 돌아오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가치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애굽 그 자손들의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에게는, 새로운 바로에게는 두려움이 되죠. 왜냐하면 애굽의 숫자보다 이스라엘 숫자가 더 많으면 이스라엘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힌다고요. 언제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스리고 있지만 저들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오히려 저들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을 꾀하기 시작합니까? 아들들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번성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왕위에 섰을 때에 그 유아들을 대학살하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며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못살게 구면 더 못살게 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번성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되어 있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해지기 시작하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학대할수록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해지고 번성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은혜를 더하셨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17절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17절을 우리가 보면요, 17절에 어떠한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가 썼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냐면요, 아기를 그 당시에 낳을 때 산파들이 봤습니다. 그 산파들에게 명령한 거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 아기들을 받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바로는 자기의 그 강한 힘이 그 산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로 알았습니다. 나의 그 위험을 산파들이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따를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산파들이 정작 두려워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산파들이 두려워한 것은 애굽 왕의 명령, 애굽 왕이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저자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21절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에는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가면요, 그게 어떻게 달리 표현되고 있냐면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다면요, 20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은혜를 베푼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건 누구에게 베푼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왜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더하셨으니까 산파들의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였던 그 산파들에게 그들의 집안이 흥왕해지는 은혜를 더하신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은혜를 받은 대상은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산파입니다. 근데 번성하고 강해진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 잠깐 싹 지나갔는데.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힘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은혜는 산파들이 받았어요. 근데 누가 강해지고 번성하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힘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너무나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요? 나의 믿음의 힘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복을 받겠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면, 순종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겠지. 그 자리는 나에게 너무나 복된 자리이겠지.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면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요, 그것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은요, 그냥 그 사람 한 명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삽니다. 너무나 잊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요, 물론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산파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요. 근데 강해지고 번성해진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만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나만 번성해지고 나만 흥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번성해지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힘입니다. 우리는요, 이 힘을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요, 권력이고요, 돈이고요, 명예입니다. 지위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위의 힘, 하나님의 힘, 무엇이 더 큽니까? 돈은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만 붙잡고 매달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저 나의 직장, 나의 진로, 나의 사업,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와 연관된 것들로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기도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것 가지고 무엇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더 넓혀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와 관련된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힘은요, 그저 내 인생 하나만 책임지는 데에 족한 그러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힘은요, 나 하나, 내 인생, 나와 관련된 이 조그마한 테두리만 책임져 줄 수 있는 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요,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요, 이 열방을,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민족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세계를 위해서요. 그냥 뉴스 보시면서 아이고 세상이 악해졌네. 아이고 다른 나라 뉴스 보면 되게 먼 나라 이야기 같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그 먼 나라에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나가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힘을 나의 인생에만 국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것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자녀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당연히 더 큰 것들을 품어야죠. 아직 그들은 그려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에게 행하는 거고,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요, 장로님들은요, 이제 다 많이 오래들 사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족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그러한 개념입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열정을 품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나만 살리는 명령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흥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또 일으켜 세우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나의 인생에 국한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어떠합니까? 그때부터는 전쟁터입니다. 구역장 건철쌤이나 다녀오신 분들은 들으셨잖아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로 전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투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도 큰데 내가 그 힘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삶의 문제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요. 당장 내게 좋은 일, 당장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 그거는 눈앞에 당장에 드러나고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눈으로 느껴지십니까? 상당히 추상적이다, 너무 원리적이다 라고 생각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구체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곳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엔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그게 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과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그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은 내 눈앞에 바로 드러나질 못한다고요. 근데요,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은요, 그 결과물들은요, 바로바로 일어난다고요. 내 눈앞에 딱 보여서 나타나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실 때에 가정에서 가정의 앞일을 두고,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 나의 사업의 진로를 두고 수많은 선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을 때에 첫 번째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은요,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양보하라고요. 신앙의 그 양심을 잠깐 눈 감으라고요. 이 말씀은 어느 때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두고요, 공회에서 너희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들이 살 길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이요, 이슬람 되게 우리나라 방송에서 한동안 상당히 평화의 종교처럼 아름답게 미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종교냐면요, 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만약에, 제 딸이 있잖아요. 제 딸이 만약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의 아버지로서 찾아가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 주위의 이웃들이 나의 일가 친척을 다 죽인다고요. 코란 대신 칼입니다. 이제는 죽이기까지는 않아요. 아니요. 강경한 이슬람은 죽입니다. 그리고 좀 온건파들 있죠. 우리는 온건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이슬람이요, 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회의 모든 혜택들을 다 차단합니다. 교육도 못 받고요, 의료의 혜택도 못 받습니다. 고립시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정말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잠깐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했을 때에 그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 아니었다면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각오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에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들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세상의 귀에 기울였다면 세상의 소리에 기울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삶을 그렇게 믿음 있는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기독교의 신뢰도가 지금 가장 낮다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점점 신학생의 수가 줄어갑니다. 한동안은요 이 나라의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점점 목사님들이 줄어갑니다. 이 나라 교회의 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점점 아이들이 줄어갑니다.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요. 없어져 간다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문 닫는다고요. 가르칠 자도 없고요. 가르침을 받을 자들도 없어진다고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막 붙잡고 해결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뭔지 아시나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살아나고요. 교회에서 영어 마을 만들어서 하시고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맞춰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요.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요. 프로그램에 있지 아니합니다.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이 지역이 점점 침체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침체되어 간다고 하고요. 한국교회는 죽어간다고 합니다. 촛대가 옮겨간다고 합니다.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물론 맞습니다. 그 전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왜요?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사사기의 악순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시대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아현교회와 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